열왕기하 4장 25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죠? 이런 문구는 겨울이 되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할 때 많이 볼 수 있고, 큰 재난이 닥쳐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도울 때 우리는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이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그곳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헌금했고, 또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예 안에서 암으로 고통받는 그런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했습니다. 원래도 사실은 이렇게 도와야 될 곳은 참 많이 있고,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하진 않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헌금을 할 때, 지난해 이 헌금을 할 때 참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넉넉하고 형편이 넉넉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헌금에 동참했고, 그 헌금은 각각 총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산불 피해를 본 강원도 교회와 성도를 돕는 곳에 사용되었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용되었으며, 암 치료를 받는 목사님께 전달되어서 아주 유익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박종수 목사님은 올 초에 우리 교회 와서 또 재직 헌신 예배를 인도했죠. 받은 그 은혜를 또 고맙다고 인사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헌금에 동참할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린 이 말씀대로 헌금한 것입니다. 아주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넉넉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헌금했죠.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도와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편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래는 또 저 튀르키예,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5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죠. 지금은 이제 각 나라의 구조대가 거의 다 철수를 했습니다만,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또 그들은 굉장히 큰 슬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지진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자,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겪자 세계 많은 나라에서 급하게 구조대를 보내고 또 구호 물품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심지어 시리아와 날마다 이 적대적인 관계, 서로 전쟁을 못해서 막 그렇게 앙숙인 관계인 이스라엘조차도 시리아에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재난의 고통을 겪는 그곳에 구조대를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는 것,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내 이웃이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게 아니죠. 이웃이 즐거워할 때 이웃이 그것을 들으면서 마치 내 일처럼 같이 기뻐하고, 내 이웃이 슬퍼 울고 있을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또한 위로일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위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대로 그렇게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 겁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서 행복한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요즘에 이 용어를 좀 잘 안 쓰는데, 예전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피가 섞인 형제보다 오히려 피가 섞이지 않은 이웃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웃사촌인데,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개인주의로 바뀌고 서로의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웃과의 교제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형제와 이웃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함께 기뻐하지도 함께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쁨과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이 아들은 정말 귀한 아들 아닙니까? 남편이 늙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대접하면서 자기 집에 쉴 수 있는 방을 마련하고 책상과 침상과 의자를 두면서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항상 이 성에 오면 자기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이 섬김이 너무 귀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수넴 여인에게 귀한 아들을 그렇게 얻도록 하죠.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은 다른 누구에게도, 남편에게조차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곧장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사의 축복으로 이 여인이 아들을 얻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알았으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귀한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다고.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가겠다. 남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가느냐? 지금 그런 선지자를 만날 때가 아닌데, 그런 절기도 아닌데 왜 가느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갑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렇게 엘리사에게 달려갈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느끼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아들이 여럿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명, 그것도 늦게 얻은 아들, 이 귀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느끼는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드디어 이 여인이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 엘리사를 만났을 때 다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말도 안 하고 엘리사의 다리를 잡고 그렇게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큰 슬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막 소리를 크게 내어서 막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울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만났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소리를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지금 수넴 여인이 그런 상황이죠.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만, 여러분 서해에서 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포 근처에 있는 작은 팽목항이라는 곳에 구조본부가 설치되고 이제 그 잠수부들이 침몰한 배에서 희생자를 꺼내서 옮겨와 가지고 이제 안치를 하는 한때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뉴스로 봤는데 그곳에 많은 유족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고, 방송사에서는
큰 사고이기 때문에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이 가서 카메라로 그것을 비추면서 보도를 합니다. 그때 본 뉴스가 기억나는데, 그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도 너무 놀라고 슬퍼서 제대로 소식을 전하지 못했고, 팽목항에 유족이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많이 모였지만 누구도 큰 소리로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뉴스 보도를 하는데 침묵이에요. 고요하게. 잠수부와 구조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지만, 방송을 보면서 이 방송을 볼 때 그곳이 얼마나 큰 슬픔이 있는지, 그 유족들이 느끼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수넴 여인이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엘리사의 발을 붙잡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 엘리사의 축복으로 아들을 얻기 전까지 이 여인은 자녀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가 보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살다가 엘리사가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아들을 얻었죠. 늦게 얻은 아들입니다. 늦게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스러운 아들,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 큰 슬픔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소리내서 울지도 못한 채 숨죽여서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의 발을 안고 울고 있는 이 수넴 여인을 볼 때 엘리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이 찾아올 것과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지를 엘리사에게 말씀하지 않은 거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뭔가 슬픈 일이 있는가 보다, 가슴 아픈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는 생각하겠지만,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 슬픔이 무엇인지 엘리사는 모릅니다. 이제 수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왜 엘리사에게 왔는지 자초지종을 듣게 되는데, 놀랍게도 아들이 죽었다, 엘리사가 축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에게도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지팡이를 줘서 죽은 아이에게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엘리사도 알죠. 그래서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달려가서, 중간에 누구와 인사도 하지 말고, 누가 인사해도 대답하지도 말고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사도 이것이 굉장히 큰 슬픔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급히 보낸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와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직접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미 이 여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죽은 자기의 아들에게로 엘리사가 같이 가기를 원한 겁니다. 그냥 게하시를 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여인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주어서 아이의 얼굴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일어날 겁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지팡이만 갖다 놓아도 살아납니다. 게하시만 보내고 자기는 여전히 갈멜산에 남아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사가 가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엘리사가 안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엘리사가 가든지 가지 않든지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게하시의 손에 지팡이만 들려서 보낼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직접 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참 걱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계시던 이 3년을 동고동 나가던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남아있는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걱정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지만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약속해 주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자 간절히 기도했으며 마침내 성령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주의 제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렸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잡혀갈까 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안에서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 하셨던 그 성령을 받고 나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위로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 위로의 약속입니다. 이 위로의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위로의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참된 위로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겪는 형제와 이웃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겠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고 어려운 형제와 이웃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는 거죠. 같이 한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 지금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개인주의가 가득해서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고 위로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요. 위로자가. 하나님 나도 힘든데요. 나도 힘든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가 형제와 이웃의 손을 잡아줄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나도 받고 나를 통해서 그 상대방에도 주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뜬 후에 즉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울은 변해서 새 사람이 됐죠. 하지만 이걸 아무도 안 믿어줬습니다. 아무도. 사울이 변해서 새 사람 되었다.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사울과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 잡으러 갔던 유대인들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먼저 믿은 다른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온 사람인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도 믿을 수 없었고 그렇게 변한 사울을 유대인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지만 누구도 믿어주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죠. 누구입니까? 바나바죠.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사역을 했고 1차 전도여행을 했고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둘이 마음을 맞춰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줬기 때문에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이름의 뜻대로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한 겁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려지 않을 때, 누구도 손을 잡아주려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로받기만을 바랄 뿐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 어려운 형제와 이웃들 손을 한번 잡아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면서 참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에게 같이 가기를 원한 이 수넴 여인은 자기의 아픔을 엘리사와 같이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며 위로해 줄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교회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모인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누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먼저 나가서 요새 뭐 힘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어?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런 위로자가 돼야 되죠. 그걸 듣고는 뭐 다른 데 가서 막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이따 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들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힘들다고 나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또 다른 형제와 이웃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도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그런 연약한 성도에게로 전달되어서 같이 위로받으며 같이 회복되고 같이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